10월 4일 아동부 예배를 임내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는 하늘산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의 우려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하루빨리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아멘 아멘 순종하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 흠과 잘못 없이 이 명령을 잘 지켜 나가십시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의 별명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지난주에는 민족 명절인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즐거운 추석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다시금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난주 말씀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손양호 목사님에게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손양호 목사님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한 군인에 의해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아들을 죽인 그 군인에 대한 원망이 있을 법한데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무엇이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열매를 성실히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준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편지가 왔으니 빌레몬은 굉장히 기쁘고 설레어 편지를 열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인사와 함께 바울이 그에게 사랑으로 부탁할 일이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는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아마도 빌레몬의 돈을 훔쳐 로마로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온 것입니다. 편지에는 빌레몬이 그를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형제로서 받아줄 것을 바란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빌레몬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종은 집이나 말처럼 주인의 재산으로 여겼었던 시대에 자신에게 큰 잘못을 하고 도망친 종을 용서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세상의 법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빌레몬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제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던 사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라고 빌레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촌교회 친구들,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은 참 쉽고 누구나 입으로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사랑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를 용서할 때 완성이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역시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희망촌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달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내 동생이라는 동요를 아나요? 가사는 이러합니다.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전도사님이 한번 불러볼게요.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엄마가 부를 때는 굴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그 별명을 얻은 이유가 있나요? 네, 여러 별명이 있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의 주인인 디모데에게도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의 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불렀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별명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쓰던 별명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경험도, 나이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요. 바울은 로마에서 갇혀 지낸 지 2년 만에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는 그의 꿈대로 땅끝인 서바나, 즉 스페인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지요. 그러던 중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어요. 언제나 전도 여행을 함께했던 디모데인데 이번만큼은 함께 데려가지 않았지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가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를 위해 편지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의 전서예요. 바울은 그 편지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인물인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처럼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가고 있고 또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 에베소 교회를 돌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따르는 올바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싸움이라고 하니까 싸움은 나쁜 것 아닌가요? 정말 선한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희망촌 교회 친구들, 이것은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도 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선한 삶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희망종교회 친구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며 당부의 편지글을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틀린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바울이 당부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 앞에 붙잡혀 나온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 5군데가 틀려 있으니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다 찾았나요? 못 찾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도 틀린 그림 찾기가 있으니 그때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우리 정답 그림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